않은 말씀 펴놓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 십자가를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깨워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면서 깨우니까 그 아들이 침대에 누워서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갑자기 잘 나가다가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세 가지 이유로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첫 번째, 주일날 한번 밤늦게 한번 잠 좀 잤으면 늦게까지 잠 좀 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대원들이 옆에 서가지고 성가 노래도 잘못하면서 나 째려다 보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길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기가 싫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말했으니까 나도 세 가지 이유로 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사람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니까 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꼭 가야 돼. 우리가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사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설교하기를 즐거워할 때에 신나는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목사 힘 빼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가끔 예배 시간에 순서를 빼먹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정신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은 설교를 하고 싶어서 성경 구절 읽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설교하고 싶어서 막 그럴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순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바꿔버리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교회 가고 싶고 재미있고 익사이팅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습국 보는 것보다도 교회 가고 싶고 영화를 보고 골프를 치거나 볼링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이런 어떤 것보다도 교회 가는 날을 기다려지고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또 어렸을 때에 소풍 가는 날 기다리듯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일 동안 살아간다면 그럴 때는 얼마나 정말 복될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면 참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 말씀 앞에 시몬 베드로가 12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할 때 헬라어로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주님 당신이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자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대답을 보통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 한 문장이에요. 짧은 문장입니다. 그 문장 안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는 그 다른 12 사도들을 대표해서 고백한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또 말씀을 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반석교회 이런 교회 이름도 많이 있죠. 또 요즘은 또 그대로 풀어서 반석 위의 교회 이런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불러내어서 모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제약된 세상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진 집단, 모여진 사람들, 모여진 무리들, 이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종종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걸 한다면은 웬스보로 침례교회가 모이는 장소, 모이는 곳. 그래서 옛날의 이야기는 보면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교회라는 말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예배당,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무슨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사용했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세우느냐? 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뜻을 같이 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일반 사회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개모임도 하고 동창회 모임도 하고 동호회 모임도 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하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냥 좋아하는 사람, 낚시 좋아하는 사람, 캠핑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모임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은 그 단체는 리더나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 또 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뜻대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하고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마다 규칙이 있고 또 총회와 규칙과 헌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법을 세워야 되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해야 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교회도 민주적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민주주의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사람의 의견대로 사람의 뜻대로 이리저리 움직여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죠. 그리고 강야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은 그곳은 가면 안 된다, 죽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적으로 하면 10대 2이기 때문에 이건 부결되어지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를 살펴서 말씀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고 신본주의를 말씀합니다. 회사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다수결 민주주의로 운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사장이 원하고 결정하는 대로 하게 되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아닙니다. 사장님 멤버나 말빨이 센 사람이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나 이런저런 소리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차례 몇 차례 옮겼죠. 옮겼던 10가지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가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주인이 오래 있으면은 주인처럼 행세하게 되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게 되기가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게 되고 어떤 격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우리 것,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제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또 가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소리를 내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람이지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바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는 보면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창립 멤버가 주인이 되는 교회도 있고 터줏대감이 되고 오래된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있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마음대로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낙타가 무릎을 꿇으면 주인은 거기에다가 짐을 실어주죠. 그리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또 무릎을 꿇고 내리면 주인이 그 짐을 내려줍니다.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놓죠.
새날이 시작이 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짐을 실어주는 것, 얹어주는 만큼 그만큼 짊어지게 됩니다. 낙타는 내가 얼만큼 지고 싶다, 요만큼 지고 싶다, 저만큼 지고 싶다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켜주는, 얹어주는 만큼 그것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을 쥐어주게 되지, 욕심을 부려갖고 더 많은 짐을 쥐어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납니다. 허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손해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죠. 주인은 압니다. 이 낙타가 얼마만큼의 짐을 질 수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쥐어주면은 그 짐을 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됩니다. 낙타가 질 수 없는 짐을 아예 지우지를 않고 질 수 있는 만큼을 쥐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낙타가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타의 등에 짐을 실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낙타와 같이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길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보면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을 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들 앞에 가가지고 손을 비비면서 복을 빌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장소만 옮겨져 왔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 복을 빌고 있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빌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복을 빌고는 있는데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그릇이 커지면 채워진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 바라봐야지,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내가 복 받는 것만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빌고 있으면 믿음 좋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믿음은 아니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만 바라고 있지 주님이 바라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요, 외식이요, 세속화된 것이요, 죽은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 싹이 날 수가 없고 꽃이 필 수가 없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 아무리 정성을 들여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옆에서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가야 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셔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기쁨으로 지고 가는 성도가 되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즉 구주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것,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영육 간의 체유가 있어야 되며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의 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교회,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그 지체가 되는 교회를 말씀을 합니다. 지체가, 우리는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머리 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어나가는 손과 손이 되고 발이 되어지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지, 우리 손과 발이 머리를 주관하겠다고 이런 게 되어진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보면은 이 교회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없는 신자는 형식만 갖추고 서 있는 허스아비와 같습니다. 마네킹 같은 거죠. 마네킹에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놓고 멋있게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허스아비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곧 너는 반석이라고 말씀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겠다는 이 반석을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다, 또 아니면은 그렇게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는 교회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석은 교회가 베드로의 기초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베드로와 그 후계자만이 반석이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라는 말을 페트로스라는 말을 써가지고 남성 2인칭을 써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반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 명사를 사용을 했어요.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성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두 번째 이 반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성 명사를 사용해가지고 베드로라는 말과 달리, 베드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단어가 우리 말로는 똑같은 말이지만은 헬라 원문상으로 보면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 이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 천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읽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란 말은 쉽게 말하면 마귀의 권세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해왔고 현대의 교회에서도 그런 박해와 어려움은 있어집니다. 교회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안팎으로 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불신 세력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신사 참배를 거절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때나 또 북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중국 곳곳에서 지금도 박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도 21세기의 지금 이 시대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박해와 총칼과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는 이단과 거짓 교사와의 싸움이 있었고 악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라든지 인본주의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음부의 권세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은 이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19절에서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매느냐 무엇을 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천국 열쇠를 준다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여기서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6장에서는 12제자들만 데리고 가가지고 따로 말씀을 하셨고 18장에서는 오픈해서 모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같은 말씀을 더하셨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사랑의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모습만이 모인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실천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 순종을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